안녕하세요. 묵상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TKG에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는요, TKG 묵상을 소개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간 세 부분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나의 묵상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TKG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소개하는 시간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TKG를 통하여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묵상이 될 수 있을지를 제안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실 때 마음을 모아서 잘 들어주시고요. 제가 바라기는 묵상을 계속 잘 하시면서 우리 TKG의 목표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는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나의 묵상에 대해서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는데요. 많은 기독교인들을 만나면 묵상을 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분들 참 많아요. 그래서 묵상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면은 알 듯, 말 듯, 모를 듯, 알 듯, 이런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사실은 묵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런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전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묵상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묵상에서 필요한 것만 잘 기억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먼저는 묵상을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의 묵상 잘하고 있나? 이걸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묵상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하나 있거든요.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감입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11절을 보면은요. 모세가 하나님과 어떤 친밀감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이거 줌으로 되어지는 시간이니까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도 따라 읽으셔도 좋겠고, 그다음에 그냥 눈으로만 읽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짐 밖에 쳐서 짐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짐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 안에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뭘 해야 할까 하는 게 정말 잘 드러났다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친밀감이죠. 예. 얼마 전에 이제 말씀 사역자 게더링 할 때 TKG 모임을 갔는데요. 왜 이 모임에 들어오셨나요? 질문하니까 대부분 사람들이요. 하나님과 친밀감을 원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묵상을 통해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바로 이 회막이 하나님과 모세의 친밀한 만남의 장소인 거죠.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을 앞과 뒤로 쭉 읽어보면은 이 본문이 있는 배경은요, 이스라엘 역사상 그리고 이제 출애굽하고 난 후에 어떻게 보면 큰 위기의 사건입니다. 왜 위기냐?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금송아지를 백성들이 만들었죠. 보면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을 꺼내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막 힘들게 시내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모세가 왔다 갔다 하면서 십계명도 받고 또 여러 율법도 받고 또 하나님과 함께 지낼 이 성막의 모형도 이렇게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아론을 조르는 거죠. 도대체 모세는 어디 갔느냐?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라고 말했을 때 아론이 한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죠. 사실 아론이 참 궁색하게 모세한테 변명을 하는 것은 금을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습니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참 비겁하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다급한 어, 그 인도자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이스라엘이 한바트면 그 자리에서 다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겠다라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매우 화가 나셨죠. 그런데 모세가 한 일은 바로 바짝 하나님께 엎드려서 중보기도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세의 기도를 받으셔서 이스라엘을 이제 용서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때 하나님 편에 섰던 레위인들이 하나의 구별 사람으로 이렇게 선택되는 사건이 바로 이 금송아지 사건이라는 겁니다. 한바트면 민족이 다 사라질 뻔했던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아직 성막이 만들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잖아요. 모세가 한 일은 진영 밖에서 진영이 아마 이 죄악으로 가득하니까 모세가 좀 그 죄로부터 떠나야 된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영 밖에 회막을 만들고 거기서 하나님과 만나는 특별한 장소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때 많은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여서 이 장막을 향해 섰다 이런 얘기가 이 장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의 뒤를 이을 여호수아가 소개되기도 하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기대감이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해야 되겠다. 하나님과 친밀하면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어떻게 돼요? 그걸 해결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친밀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막 새로 생기고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막 다음 세대가 생기는 거죠. 일어나는 거죠. 많은 분들이 한국 교회가 위기다. 신앙인들의 위기다. 이 세대를 살아갈 때 어떻게 할 거냐. 다음 세대가 교회를 오지 않는다라는 고민이 있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 방법을 고안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일을 할 때 내가 먼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죠. 내가 친밀해지면요. 그 친밀함을 향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다음 세대도 준비된다라는 희망을 저는 이 장면에서 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의 묵상이 이 친밀함을 만들어가는 묵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회막을 모세가 만들었잖아요. 저는 이 회막이 어떻게 생겼을까 참 궁금하긴 해요. 근데 뭐 성경에 소개가 안 됐으니까 알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사실 이 그림은 제가 이제 AI한테 부탁해서 이제 PPT 만들 때 알아서 그냥 만들어준 거예요. 이게 전혀 신빙성이 없습니다. 그냥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세요. 제가 이거 딱 만들어진 걸 보고 이거 서커스 천막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마 모세가 다급하게 만든 이 회막은요, 좋은 회막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막 급조한 회막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다급한 상황이잖아요.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막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그런 장소가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모세가 정말 힘들게 다급하게 억지로 만들었습니다. 이 친밀함의 장소를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모세가 엄청 수고를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이런 해막이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을 위한 해막을 지금 여러분들은 만들어 가고 계시나요? 많은 분들은 그렇다면 애쓰고 수고해야지만 하나님과 친밀함을 만들어갈 이 해막을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희망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그 말씀이 있죠.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눈여겨볼 단어가 있는데 바로 이 거하시메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거하시메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스케노라는 단어입니다. 스케노. 바로 장막을 치다 거주하다.
제가 이 모세의 회막을 막 묵상하다가 이 구절이 생각이 났어요. 아,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밀함을 만들어갈 회막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이 말씀 떠오르게 하셨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어,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야, 네가 애쓰고 힘쓰지 않아도 돼. 이미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셔. 장막을 치셨어라는 거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모세는 정말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위해서 막 급하게 천막을 애써서 만들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이 장막을 치셨다라는 거예요. 회막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예.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면 우리에겐 이미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위한 회막이 있는 거죠. 바로 말씀이셨던 예수님이 바로 그 우리의 회막이 되시는 거죠. 저는 이걸 딱 읽으면서 딱 무릎을 쳤습니다. 그렇지, 묵상이야말로 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장막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묵상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회막 되시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묵상을 하고 막 본문 읽고 하는 수고가 필요하긴 하지만 여러분,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막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저는 일회용 텐트를 치는 것도 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런 수고 자체가 없는 거죠. 왜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회막 되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실은 묵상을 할 때 뭐, 아, 본문이 어려워요. 막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 저는 본문을 다 알아야만 완벽한 묵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몰라도요. 그 안에 자꾸 거하는 거죠. 예, 말씀 안에 거하는 것. 묵상은 바로 그것이 되고 있는가 하는 거를 점검하는 겁니다.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묵상을 한번 점검해 볼 때 내 삶의 장막으로 신 예수님 안에서 지금 내가 거하고 있는가 그게 확인돼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묵상 한다고 해서 본문을 다 알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난 배경도 모르고 단어도 또 잘 모르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너무 숙제처럼 묵상하지 마세요. 예. 그냥 말씀 안에 내가 들어간다. 내 삶의 장막으로 오신 말씀이신 예수님 안으로 내가 들어간다 하는 것만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점검해 볼 게 있어요. 예, 바로 이 하가라는 단어를 통해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하가라는 단어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먼저는 소리내어 중얼거리는 거예요. 소리내다 중얼거리다. 계속해서 혼자 말로 반복하는 거죠. 바로 입을 사용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묵상이라는 건. 머릿속의 생각이 아니라 말로 되뇌는 묵상.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장군인 지금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는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계속 말씀을 중얼거리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얼거려라. 네. 그다음에 이 하가라는 단어는 또 뭐냐면 깊이 생각하다, 되새기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생각하면서 마음에 새기는 것을 이 하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라고 시편 1편 2절에서 말하고 있죠. 여기서 묵상하다가 하가입니다. 바로 계속 반복적으로 되새기는 것, 깊이 그러면서 점점 깊이 생각해 빠져 들어가는 것, 그것을 이 하가 묵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 하가는요 마음에 품고 계획하는 겁니다. 내 안에는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저의 마음 안에는 선한 계획도 있고 악한 생각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계속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바꿔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편 1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라고 말하잖아요. 여기서 꾸민다라는 게 하가거든요. 여기서 하가는 이걸 보면은 되게 중립적인
단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좋은 뜻도 있지만 나쁜 뜻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가를 해요.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하가를 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하는 헛된 일을 꾸미는 하가를 하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바꿔가는 하가를 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 하가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이걸 잘 보아야 한다는 거죠. 이걸 보면 히브리어 하가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묵상한다 하는 것이 생각이 아니라 입으로 중얼거리고 마음에 새기고 삶이 함께 움직이는 행동이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하가라는 단어를 소개하냐면요. 많은 분들이 묵상하면 생각으로만 하는 것, 이걸 이렇게만 이해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 그렇게 묵상하면 실패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보면 이 성서에는요, 히브리적인 사고가 있고 헬라적인 사고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복음 전파는 헬라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히브리적으로 만난 그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구나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부분들이 많거든요. 헬라적 사고에서. 원천은요, 헬라적 사고에서 묵상하면은 명상 이런 거랑 가까워요. 제가 AI에 최근 이제 묵상 강의를 해야 되니까 그림을 좀 넣고 싶어갖고 묵상이라고 해서 막 AI 그림을 이렇게 만들려면은 대부분 이렇게, 이렇게 정말 명상하는 것, 인도의 요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명상하는 자세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 이건 딱 묵상, 내가 생각하는 묵상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이게 돌을 닦는 거지. 대부분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AI가 그렇게 그리는 거 아닌가. 좀 이 AI가 생각을 바꾸도록 묵상할 때 모습을 달리 하도록 우리가 묵상에 대한 개념을 좀 바꿔나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대부분 헬라적인 사고에서 묵상은 명상에 가까워서 내면적으로 사색하고 생각하고 관념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서 묵상은요, 소리 내어서 반복하면서 마음으로 행동으로 연결하는 우리 삶에서 드러나야 하는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중얼거리면서 입으로 중얼거리면서 네. 여호수아처럼 싸움에 나가면서도 입으로 중얼거리고 또 마음으로 그것이 영향을 미치고 행동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하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가 할 때 이 그림이 떠올랐어요. 바로 그 예수님이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손잡고 어떤 사람하고 같이 가잖아요. 저는 이 하루 종일 이 장면 음,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을 내 삶에 계속 반복적으로 입으로 말하면서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바꿔나가는 것, 그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묵상을 잘 하고 있는가 할 때 생각해 볼 것은요. 이제 우리가 하루 모두 24시간을 살잖아요. 예. 큐티를 하죠, 큐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큐티로 묵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교회에서 큐티 세미나 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묵상 사역을 하니까 가서 들었어요. 근데 큐티라고 말하면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을 읽고 내 삶에 적용할 것을 찾는 것 이렇게 정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틀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묵상이 되려면 사실은 큐티가 필요합니다. quiet 타임. 시간을 정해서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 삶의 적용점을 찾아가는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큐티를 했다고 해서 묵상이 잘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왜 그러냐? 하가라는 관점으로 보면 하가는 하루 종일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큐티가 특정한 시간 안에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마치 한 6시쯤 큐티를 한다 그런다면, 묵상은 뭐예요? 큐티에서 얻은 그 말씀을 갖고 하루 종일 살아가는 게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큐티 필요합니다. 그쵸? 하지만 큐티 했다고 해서 묵상이 된 건 아니에요. 묵상은 계속 내가 오늘 받은 말씀을 되새기면서 하루 종일 살아가는 것을 묵상이라고 합니다. 바로 하가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의 묵상을 한번 점검해 볼 때
나는 큐티만 하고 있는지, 일회성이 아니라 하루 종일 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고, 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계속 읊조리는 것, 하고 있는가. 예. 그렇다고 해서 막 큰 소리로 꼭 해야 되는가, 그건 건 아니에요.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잘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묵상을 한번 떠올릴 때 또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구약의 시야흐입니다. 예, 시야흐. 이게 잘 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야흐란 단어가 뭐냐면요. 예, 성경에서 이 단어도 하가와 더불어 묵상으로 많이 번역되는 단어예요. 근데 그냥 결론적으로 먼저 잠깐 말씀드리면 앞으로 쭉 하겠지만 몇 가지 단어 의미 설명하겠지만 대화하다라는 것이 조금 강해요, 여기서는. 하가는 읊조리는 거였잖아요. 계속 대대김질하면서 읊조리는 거라면 시야흐는 대화하는 겁니다. 근데 한번 단어를 생각해 보면요. 먼저 시야흐는 마음의 상태 속에 근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쏟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 생각이 막 우리가 하루 종일 좋은 생각만 하진 않잖아요. 막 슬플 때도 있고, 걱정이 될 때도 있고, 막 탄식이 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막 쏟아놓는 거예요. 시편 55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 마음이 속에서 불안하여 내가 탄식하며 묵상하나이다. 시편 55편 이 기자가 뭔가 고민이 있었나 봐요. 하루 종일 막 불안하고 그래서 탄식이 나와요. 그런데 묵상한대요. 근데 여기 단어를 갖고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 앞에 지금 막 불안한 마음들을 막 쏟아놓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묵상이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까?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맞아요. 사실 이 관계에서 계속해서 불안한 얘기를 하든지 슬픈 얘기를 하면은요, 이 관계가 잘 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너무 상대편한테는, 듣는 사람한테는 어렵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 불안한 마음, 탄식의 마음을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걸 모으셔야 돼요. 불안한 마음. 근데 그 모으시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쏟아내야 돼요. 그 에너지,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의 생각들을. 그러지 않으면 우린 병들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병들지 않도록 불안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막 호소하는 것. 이게 이제 시야흐라는 단어인 거죠. 두 번째로는요, 깊이 생각하고 마음에 머무는 거예요. 이건 약간 좋은 거죠. 내가 주의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나이다. 비슷한 단어가 두 번 쓰인 것 같지만 사실은 주의 일을 계속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과 연결하는 것. 이것을 이제 깊이 생각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단어는 말하다, 대하다. 사실은 제가 이 단어 때문에 씨앗이라는 단어를 갖고 왔거든요. 보면 예, 이삭 창세기 24장 63절에 이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요. 이삭이 저물 때에 들로 나가 묵상하다. 이런 단어가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24장, 창세기 24장은 앞서 창세기 내용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쳐요. 그 사건 이후에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어요. 그 이삭으로서 엄마가 죽는 거죠.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이제 구해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을 이제 보내는 거죠. 예. 거기에 갔을 때 이삭이 이제 자기 그 신부가 될 사람이 오는 것을 기다리면서 들로 나갈 때 묵상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만 보면 결혼할 거를 묵상하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이 단어가 하나님께 막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삭이 자기 결혼을 앞두고 하나님께 많이 기도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묵상이란 단어가 단순히 그냥 이렇게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성격이 있는 거죠. 하가가 막 혼자 말씀을 막 되새기는 그런 단어였다면 시야흐는 혼자 되새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가는 계속 말씀을 읊조리는 거에 포인트가 있다면 시야흐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이렇게 그림을 찾았거든요. 바로 예수님과 얘기하는 거죠. 시야흐는 침묵 속에 말씀을 사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말씀을 갖고 예수님께 말을 거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떤지, 내가 이걸 할 수 있는지, 뭐가 문제인지. 앞서 말했듯이만 예수님과 이렇게 하나님과 얘기할 때는 꼭 긍정적이고만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불안한 것도 다 받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면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나의 묵상을 점검할 때 사색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내가 받은 말씀을 갖고 하나님과 대화하는가, 그런 묵상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게 하루 안에 계속 된다면요. 묵상의 기쁨이 우리 안에 막 넘쳐날 거예요. 우리는 되게 행복할 겁니다.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묵상을 하시면 좋겠죠. 예. 근데 사실 쉽지 않아요. 근데 그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이 시간 끝부분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묵상에 대해서 저희 사실은 TKG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이 묵상 운동이 우리 전 세계에 막 일어나기를 지금 소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주 열방대학 말씀사역센터 BMC의 소속 안에 이 묵상 사역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이제 두 번째 타임으로는요, 이 TKG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TKG가 과연 뭐냐? 제가 처음 묵상 이 집을 만든다고 하니까 질문을 받았어요. 아니, 세상에 묵상집이 얼마나 많은데 묵상집을 또 만든다고요?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맞죠? 예, 맞아요. 생명의 삶도 있고 묵상하는 사람들 매일 묵상 뭐 묵상집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묵상집을 만들고 싶었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묵상집을 만들려는 목적이 아니라 묵상 운동을 하고 싶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묵상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묵상을 할 때 여지껏 이 YM 안에 여러 말씀 사역들이 있었거든요. SBS 기나법적 성경연구, DBS 제자 성경학교 뭐 이런 그리고 BCC 성경을 몇 권을 이렇게 핵심적으로 골라서 연구하는 법을 배우는 학교 뭐 이런 학교들이 이 YM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 기간이 길다 보니까 저희 안에 말씀 연구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하기를 우리 TKG 묵상을 통해서 그동안 YM 안에서 이루어졌던 이 많은 말씀 사역의 결과를 갖고 사람들이 묵상을 하도록 도와주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사실은 TKG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TKG 묵상집을 내는 것이 목적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많은 사람들이 더 열심히 묵상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알리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TKG 묵상 사역의 출발점이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TKG의 역사는요, 2019년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때는 이제 TKG는 아니었어요. YM 퍼블, 그 예수전도산 출판사와 함께 묵상집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묵상 그 글을 열심히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2020년, 21년 사실 묵상집을 내려고 했는데 그때 막 코로나가 터져서 딱 준비하고 나서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20년, 21년에 카톡과 블로그에서 저희가 그 YM 말씀사역 간사님들 중심으로 묵상 글을 써서 카톡과 블로그에 올리는 그런 일을 계속 발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출판이 어렵다라는 그런 결론을 얻고서 이제 YM 퍼블과 묵상집을 마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유병현 간사님, 김희성 간사님 이렇게 저희 세 명이 이 묵상집, TKG 묵상 사역을 준비해서 23년부터 그래서 지금 26년까지 계속 묵상집을 발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묵상집을 내는 게 되게 중요했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 이제 지금은 TKG 과정을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묵상 글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1년 전 혹은 6개월 전, 몇 달 전에 어디 본문 글 좀 써달라고 부탁을 하면 그분들이 한 70일 전에는 글을 다 완료해 주셔서
이제 그걸 갖고 교정을 보고 글로써 발행을 하는 거죠. 이 작업이 사실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묵상의 어떤 샘플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글이 돼야 되거든요. 묵상을 할 때 본문의 내용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정말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저희 이 묵상글 안에 담겨 있는데, 그래서 그걸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읽는 묵상을 만들거든요. 예, 그래서 이 묵상 글을 가독성 있게 읽기 위해서 보통 한 10장 내외에 이 네모난 카드 여기 보이시죠? 요 표지인데 이렇게 해서 10개 내외에 글을 만들어서 이걸 디자인하고 만드는 일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이렇게 핸드폰으로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요즘에 다 스마트폰을 보니까 그걸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이걸 만들어 내는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이거를 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우리 간사님들한테 부탁해서 낭독시키고 그래서 그걸 편집해 갖고 이제 영상으로 만들어서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사실은 바쁜 날은 듣는 묵상을 상당히 많이 애용합니다. 딱 저는 이제 일어나면 딱 귀에 꽂고 듣, 듣는 묵상 들으면서 읽는 묵상 봐요. 이게 잘 나왔는지. 예. 그리고 나서 이거를 SNS, 유튜브, 밴드,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막 올리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에는 주로 이제 듣는 묵상,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는 읽는 묵상이 많이 업로드 되고요. 그다음에 밴드로 딱 가면 저희의 읽는 묵상, 듣는 묵상이 여지껏 다 들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배경도 올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많은 분들한테 밴드 꼭 가입하시라고. 왜냐면 거기에 다 자료가 있고 읽는 묵상, 듣는 묵상에서 접근성이 쉽거든요. 그리고 이제 매달 하나씩 저희 PDF로 그것이 발행이 돼요. 그래서 미리 출력하셔서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마음대로 무료로 사용하시도록 권장합니다. 저희는 YM 단체로 저희 목적을 위해서 영리 사업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다만 그렇다고 이제 저희가 뭐 돈을 받지는 않지만 이 일을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헌금은 받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 뭐 그게 그거 아니냐고 하는데 여러분 다르죠. 가격을 주고 받는 거는 이 자발성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묵상 사역에 동참하겠다 하는 거는 헌금으로 드러나는 거니까 플로잉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정말 아 묵상을 더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한테 문의해 주시면 함께 할 수 있고요. 또 이렇게 후원으로도 함께 할 수 있고 기도로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열려 있다 보니까 장점이 뭐냐면 새로운 것들이 막 저희에게 생겨난다라는 거죠. 의도하지 않게. 사실 저희 열방대학 안에 있는 말씀사 간사님들이 이 일을 주도하고 있지만 최근에 홍천 지부에서 어플을 만들었어요. 이걸 갖고. 저희가 해주세요라고 한 게 아니라 만드셔서 저희한테 보여주셨어요. 아, 그래서 계속 해달라고 함께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희 사역은 열려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진 재능으로 무엇이든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또 지금 저희가 하지 않는 일들에 함께 여러분들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사람들이 묵상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는 어떤 일까지 했냐면 TKG 라이브를 했어요. 뭐냐면 뭔가 새로운 책을 하기 전에 새로운 책을 하기 전에 그 책을 설명해주는 그러니까 일회성 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는 두 번, 출애굽기도 두 번, 레위기 민수기 한 번씩 작년에 이렇게 강의를 했고요. 지금 2026년 1월 달에는 신명기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 신명기를 묵상 잘하기 위해서 12월 셋째 주 월요일에 이제 유병현 간사님이 이제 신명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제 신명기 끝나면 원래는 이제 여호수아서지만 여호수아서는 이미 저희가 묵상집을 냈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있기 때문에 건너뛰고 사사기를 할 건데 사사기 시작하기 전에도 몇 주 전에 이 티키지 라이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묵상을 잘 하고 싶다. 근데 배경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티키지 라이브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는 10,000원씩 회비를 받고 있어요. 약간 조금 이거는 세미나 성격이 있고 강사분한테 또 사례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거는 회비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또 묵상 세미나도 처음 해봤어요. 만석교회 가서. 그런데 바라기는 저는 이런 세미나가 좀 많이 저희가 나갔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비록 힘들지만 어디든
또 이렇게 직접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세미나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만났으면 좋겠다. 얼마든지 줌으로도 요청받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오프라인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줌보다는. 왜냐하면 만남 안에 뭔가 더 이 파급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TKG 말씀 사역에 많이 문의해 주시면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지금 TKG 사역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에 대한 소개죠. 그런데 TKG를 할 때 정말 중요한 건요. 저는 이게 울타리의 문이란 역할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몸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는 또 말씀을 연구하는 그러한 그 어떤 과정 안에 울타리의 문이 되었으면 좋겠다. 묵상 사역이.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싶어서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이 묵상이 그 문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to know God.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to make God known. 하나님을 알리는 이게 제주 열방대학뿐만 아니라 전 세계 YM의 첫 번째, 두 번째 가치잖아요. 저는 이 일을 우리 묵상 사에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TKG와 함께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언제든 저희가 묵상을 하고 싶어요라고 하는 곳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초청해 주시고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저의 목표는 TKG 웨이브라는 거예요. 뭐냐면 묵상으로 하나님을 알고 나눔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거를 하다 보면 묵상이 잘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이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TKG에서 제안하는 건요. 먼저 묵상을 잘 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거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YM 혹은 DTS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 생각을 하는데 그때 DTS에서 배우는 묵상의 어떤 방법은 말씀을 읽고 레마의 말씀을 찾아서 적용하고 기도하고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형태든 이런 식으로 묵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묵상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례적인 것으로만 한다면 이게 큐티로 끝나는 거잖아요. 묵상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나누는 방법들 저희 TKG에서 제안하는 건요. 먼저는 다 큐티를 하시라는 거죠.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레마를 찾는 것들 그리고 적용점을 찾는 일들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 뭐 이런 것들을 막 하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딱 이거만 하시는 것도 너무 훌륭하지만 여러분 진짜 묵상이 되기 위해서는요.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막 묵상 복잡하게 하지 마시라고 말을 합니다. 본문을 다 이해하는 것으로 묵상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짧은 시간 속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발견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 속에서 나의 적용과 기도를 기록하는 거예요. 수첩에 적으셔도 좋고요. 예. 또는 뭐 핸드폰에 메모장에다 적으셔도 좋고요. 그리고 여기만 끝나면 사실은요, 묵상이 계속 못 가요. 올해 정말 저희가 TKG 웨이브로 하고 싶은 건요, 바로 세 번째, 소그룹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의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 저희 나눔을 들으신 분들은 꼭 몇 명씩 카톡방을 만드세요. 그래서 거기에 묵상을 올리는 거예요. 내가 한 거.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리고 나의 적용과 기도를 거기에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카톡방으로만 끝내지 마시고요. 가급적이면 만나셔서 뭐 주기적으로 뭐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뭐 그냥 더 자주 만나셔도 되고 더 느슨하게 만나셔도 상관없지만 아무튼 만나서 계속 소그룹으로 묵상한 걸 나누고 격려하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실예로 하나 보여드리면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TKG의 그 SNS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침에 어, 뭐, 저희가 이제 11시에 대부분 SNS에 업로드를 하는데 예약을 하거든요. 밴드, 유튜브 이런 데 업로드를 해요. 그러고 나면 제가 이제 밤에 늦게 잘 때는 늦게 하든지 아니면 아침에 일찍 일어날 때 특히 요즘에 저는 그냥 일찍 일어나서 한 5시쯤 일어나서
SNS에 이제 올리는 거죠. 예, 제가 올려요. 그래서 이제 12월 12일 민수기 27장 12절부터 23절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읽기, 읽는 묵상과 또 유튜브에 듣는 묵상이 이제 업로드 된 거를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제가 SNS에다가는요, 그냥 오늘 묵상한 것 중에 필요한 것, 핵심적인 것, 혹은 중요한 것을 짧게 그냥 SNS에 게재를 해요. 이건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저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한 번 리트윗을 합니다. 사실은 처음에 제가 SNS에 TKG 이름으로 올린 거는 TKG의 묵상 내용으로 올린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나의 묵상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나의 묵상이 되려면 내가 이 묵상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을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뭔가 적용하고 기도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의 SNS에 페이스북에 리트윗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 제가 이날 12월 12일 날 이런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은 성령 충만 하나님을 일꾼으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내가 할 일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성령님과 동행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나의 적용점이었고 그것이 저의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짧게 저희 SNS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수첩에다 하셔도 되고 아니면 스마트폰 메모장에도 하셔도 되는 거죠. 제가 이걸 할 이유는 뭐냐면 계속해서 하루 종일 보기 위해서 반복하기 위해서 제가 기록한 거를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핸드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수첩을 하나 꼭 사세요. 그리고 날짜를 적고 그 수첩에다가 적으세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시는 거죠. 하가 그 아까 되새김 한다 그랬잖아요. 하가 그걸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걸 하가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묵상 글을 쓰고 있습니다. 성령님 저와 동행해 주세요.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하는 거죠. 그게 저의 이날의 그 묵상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격려해야 됩니다. 바로 저희는 이제 묵상 팀이 있거든요. 이때는 멤버가 3명이었어요. 저를 포함해서. 근데 지금은 6명이 돼서 아침마다 서로 이렇게 묵상한 거를 올립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 적용, 기도를 올려요. 근데 제가 제일 간단하게 올리거든요. 여기 노란 게 제가 올린 건데, 전 정말 딱 2개만 올리잖아요. 예, 적용과 기도는 합쳐서. 근데 오늘은 3개로 나눴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 적용, 기도. 이거는 사실 정답이 없으니까 서로 잘했다라고 격려해 주시고 막 하트 모양, 이 손가락 엄지척, 이거 따봉, 이거를 서로 격려해 주면서 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저희가 만나면서 묵상을 격려하고 기도하는 거. 그리고 저희는 이 카톡방에 매달 서로의 기도 제목도 나눠요. 그러니까 서로 함께 묵상 운동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카톡 안에 뭐가 있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린다가 있는 거죠. 저는 이 일이 이런 소그룹이 이런 카톡방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맨날 카톡방이 이상한 것만 서로 막 올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향한 고백,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고백이 카톡방에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안 드리는 거예요. 소그룹을 만드세요. 카톡방을 만드시고 팀을 만들어서 이 카톡에서든 서로 만나서든 묵상을 나누시고 격려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2026년에는요, 우리 모두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일회적인 큐티를 넘어서서 계속해서 말씀을 되새기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나 혼자는 쉽지 않잖아요. 함께 소grup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제주열방대학 말씀사역 TKG에 연락을 주세요. 네, 이렇게 묵상하고 있어요.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일에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같이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묵상으로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는 일에 우리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